지난 주간에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LA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노일희 목사님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를 라이드하러 나오신 순장님이 계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자입니다. 목자를 둔장이라 부르는데, 둔장님이 라이드하러 오셔서 인사를 하고는 저희에게, 목사님, 제가 정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스토리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오신 목사님들 공항 이제 라이드, 픽업을 해서 라이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원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원자 받는 그 기간에 본인도 내가 이번에는 좀 섬겨야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과 그리고 어느 분을 모시려는지 그 인포를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출신이었어요. 예전에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는 이제 지금 LA 가셔서 섬기시는데, 이곳 추억이 너무 귀해서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곳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마치고 지금 순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저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남 돌아가고 예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같이 영상 하나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또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분수라면, 스프링 있죠,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분수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폭포다라는 말씀입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권위 전체가, 권위 일반이 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권위 의식이 아닌 권위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마저 약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뭘 말씀하시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 아시죠?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 5개의 계명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각각 한쪽에는 4개의 계명, 한쪽에는 6개의 계명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4계명, 이쪽에는 6개의 계명 기록되었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통상 두 돌판에 각각 5계명, 5계명이 들어있다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5계명, 5계명.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5번째 계명, 즉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같이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섬겨야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은 자녀들을 향하여 2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다 뭘까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돌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연로하지 않으신 부모님일지라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실수록 부모님이 체력적으로 약해지시죠. 경제력으로 아무래도 좀 약해지시지 않아요?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 공경하다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공경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하면 honor예요. honor. 뭐예요?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뜻이 들어있어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해야죠? 부모님을 왜 귀하게 여겨드려야 합니까? 부모님이 이루신 어떤 업적, 성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 때문인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나에게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많이 배우신 분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느 부모님도 자녀에게 항상 바른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또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울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했을 때는 본인이 마치 잘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 공경에 약속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약속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말씀들, 약속이 함께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에베소서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한 그 약속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너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계획하고 예비하신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약속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모두에 있다라는 거, 구약의 이 약속 신약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 계승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님 오시기 전이든 후이든 변치 않고 주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는요, 그 다음에 나올 부모님께 순종하라와 비교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지 않아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관계없이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다라는 말 오베인데요, 이것은 기쁨으로 따르는 걸 말해요.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양육자예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 예수님의 화목사역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안에서,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로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이 귀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더 근원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예요.
부모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어떻게 그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옳으니라. 옳다, right. 이 뭘 말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나 보상이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옳음의 근거가 뭘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율법이고,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본성이란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놓은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든 동서고금 모든 사람 막론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을 자연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말할까요? 부모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돌판에 이걸 새겨주셨어요. 율법으로, 계명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순종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인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이 책임과 요구가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계를 말하기 앞서서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먼저 자녀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도 같은 구성이고 같은 구조인 거예요. 이 순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도리상 먼저 감당할 책임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보신 적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 명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다 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과 순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강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아시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떠나서 그 타향살이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다가,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총리 세웠어요. 자, 그 다음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총리가 된 요셉,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그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일을 했어요. 형제들도 애굽 땅으로 인도했지만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일을 생각을 하고 그걸 진행한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마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성공했는데 성공했을 때 다른 누구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잃고 마음 아파하셨을 아버지, 내가 죽은 줄 알고 슬피 우셨을 아버지, 지금도 기근의 땅에서 고생하고 계실 아버지, 아버지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이 애굽 땅에 모셔서 공경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요셉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인 거예요. 아버지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요셉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또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잖아요. 바로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허락을 받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죠. 거기에서 아버지를 장사를 하는데 7일간 애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7일간 애곡을. 창세기 50장 10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사하면서 얼마나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던지. 요셉 보면서 그 땅에 이름을 줘버렸어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아벨 미스라임이다. 아벨 미스라임 뜻이 뭐냐면 큰 애통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50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 즉 요셉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하였으니. 아벨 미스라임이 뭐라고요? 큰 애통이다. 요셉이 슬피운 거예요. 아버지가 조금 더 나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 믿음의 사람이죠.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여주는 분이 계시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셨다고요. 예수님 삶을 보세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죠. 공생애,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 살기 전과 공생애 마치면서 어떤 모습 보여주세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 마치면서 예수님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 순종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소년이셨을 때죠. 예수님 소년이었을 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었죠. 부모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두고 왔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돌아가잖아요. 찾으러 가봤더니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뜻을 잘 못 이해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들이 하는 것이 뭔지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뭐 했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도 그래요.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나를 다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100% 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자녀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더 이상 이제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요한이에요. 너의 어머니라. 내가 지금 죽게 되니 너가 나의 어머니를 공경해 주라. 그때부터 그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예수님 대신해서 공경하고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 공경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걸 사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는지 순종하는 다 보고 있다고요. 굳이 안 말씀하셔도 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효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특히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고
기쁘게 드리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베스트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예수님 믿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드려야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어스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참 죄송하죠. 가까이 계시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자주 못하고 우리 현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기도하고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는 거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시니어 성도님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니어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부모 공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렙대학 지난 화요일에 봄학기 종강식을 했는데 저는 우리 갈렙대학 진행할 때마다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 라이드 하시는 분들, 점심 봉사 섬기는 분들, 갈렙대학 점심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저는 정말 감동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지난 화요일에 종강식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활동도 다양하게 해요. 댄스팀, 하모니카팀, 우쿨렐레팀, 생활노래팀, 탁구팀 한 학기 동안 잘 하시고 나누셨다 하는데 그중에 퍼즐팀이 전시회를 한 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퍼즐팀이 한 거예요. 예. 저런 작품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제 위에 보면 제가 어르신들과 가면 쓰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작품 만들어 주셨는지. 이게 다 부모님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주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것이 자녀의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가정이 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부터 조부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 때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과 순종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넓은 사랑 가슴에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어머니 넓은 사랑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시는 어머니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9절만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 늘 그 마음에 평강 허락하시고,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양육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모님 예수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존귀한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